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한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어떻게 기회를 타고 있는가, 우리가 계명을 통하여서 제가 역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넘어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범죄케 하며 어떻게 죄의 다시금 지배 가운데 빠지도록 일을 벌리고 또한 불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7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그러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반대로 또 다른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계명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는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가지고 나에게 온갖 탐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계명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좀 볼까요? 7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안 더우시죠,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더운데 여러분들 안 더우시면 안 들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본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날씨가 벌써 이렇게 더워져서 그래요. 더워져서 아주 그냥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을 봅시다. 율법이 죄냐?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죠.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악한 것이냐? 하는 분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아. 내 말을 따라왔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과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한 관계를 내가 너희들이 이해했다면 절대 이런 말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으로 많지 않고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조건은 내가 죄를 알지 못했어. 율법이 아니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 죄를 죄의 힘이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율법이야.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가운데 기준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요? 율법이 정해주는 것이에요. 율법이 볼 때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와 또한 사회 정한 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볼 때 이 사람은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는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라는 기준에 있어서 율법은 그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이,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어떤 차원에 주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심히 죄를 죄되게 하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을 통하여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탐내지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를 볼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부분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지키니까 하나님 법을 내가 지킨다고 여겨요. 사실은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영적인 의미라고 얘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법을 다 지키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것이 내가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네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면 간음하였느니라.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누구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하는 것이니라. 나는 계명을 통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의 것을 내가 탐을 내는 순간 이미 나는 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미 도둑질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 규명하고 규정하는 것이.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심히 죄되게 하며 또한 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7절 말씀, 8절 말씀에서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율법은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또한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쓰여지고 이런 일들이 율법에 일어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앞에 있는 거 반대예요. 앞에는 율법이 좋은 기능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율법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는 일들에 율법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 죄가 율법을 통하여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한 구절씩 8절 말씀에 한 구절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죄가 기회를 탄다는 것이 그래서 계명을 통하여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것이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에서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죄라는 거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통념상 사람들은 죄는 밖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잘못 행하는 것, 잘못된 행동, 동기 또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술을 먹었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무슨 노름을 했습니다. 또는 내가 또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화내지 말라는데 또 누구랑 다퉜고 또 싫은 소리 했고 또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행했던 것들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 지키지 않았고 내가 주의하지 거짓말을 하거나 또 속이거나 하는 내가 의도치 않아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내가 한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밖에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가 아니라 죄악이에요. 죄악과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악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죄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서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반복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악은 죄가 멈추지 않으면 죄악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끊임없이. 죄와 죄악은 다른 점이 뭐냐면 죄악은 내가 어떤 일을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이 죄악이고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행위를 일으키는 죄가 내 안에 있으며 부패한 내 심령 속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죄가 나를 지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이 그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왜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지만 본질상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내가 태생부터 나는 범죄하였고 내 안에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죄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는 죄를 인식하며 그것을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만 제대로 읽어도요 이런 사실 알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 임신했을 때 내 모태에 있을 때 나는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윗의 그냥 내가 심하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신을 내려놓고 막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냥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이런 그런 고백이 아니라 본질의 본질. 죄는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끊임없이 죄가 죄 악을 형성해 나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요? 죄가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죄의 오염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짝하에서 그리스도 앞에 새 생명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냐는 차원은 아니시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왜 경건한 삶을 살고 왜 경건하고자 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여전히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도저히 나아지 않은 채 신앙생활이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죄의 본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죄의 오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패한 심령이 내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나로 하여금 사로잡으려 하며 죄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내 지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죄와 싸우며 다시금 내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일을 내가 금지하고 막는 일들을 내가 해낸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 안에 날뛰고 있는 것이에요. 왜 안 바뀔까요? 20년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안 바뀔까요? 그런 사실을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만 그러지 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저도 압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죄가 기회를 그것을 바로 지금 죄를 얘기하는 것이 죄의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그 죄가 여전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고 그래요. 본문에서 이제 기회를 타다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원어의 의미는요, 이것이 한 곳에서 출발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한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여행을 출발하기 위한 곳, 출발점 이런 의미가 기회를 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가 출발점을 삼는 것이 무엇으로? 계명을 출발점을 삼는 것이 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계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이제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출발점을 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계명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계명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모여서 막 전쟁을 예비하고 막 무기를 모으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본영, 이렇게 본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군영이죠. 그런 것들이 본문에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초기지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죄가 무엇으로 계명을 통해 전진 기주를 삼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군도 훈련시키고 또한 무기를 준비하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하는 것들이 군영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죄가 계명 속에서 계명과 더불어서 이 일들을 군영을 짜고 전쟁 기지를 삼아서 이제 무엇인가 활동하며 이루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이. 세 번째로 이 기회를 타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렛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지렛대가 무엇입니까? 지렛대라는 것은 무거운 우리가 사람의 인위적으로 이렇게 들거나 또는 옮기기 어려운 것을 갖다가 지렛목을 놓고 그 다음에 지렛대를 박아서 그래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옮기기 힘든 무거운 것을 옮기게 하는 것이 지렛대입니다. 본문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는 기능이 역할이 무엇이 어떻게 일을 역사하냐면 바로 지렛대처럼 계명을 지렛대로 사용하여서 지렛목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무거운 움직이기 어려운 또 안 움직이려 하는 그것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명을 가지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죄에게 이용당할 수 있을까요? 죄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서 역사를 할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죄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자는 경건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지켜내며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경주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할 때 그 표현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눈밑을 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고 표현해요. 자기를 치고 있는 자기의 눈에 가장 아픈 곳을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것이 왜 칠까요? 미친놈 아니면. 자기 자신을 친다는 말이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에요. 신자는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외부로 오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더 믿을래?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을 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래?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해 살래?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기를 싫어할다는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행하겠다는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도록 그쪽으로 향하여 나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밀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소욕과 그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신자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이 바깥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하고 막 싸우고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더 미워하고 막 그 사람 견디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상 것들을 통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죄가요, 지렛대를 삼아서 계명을 지렛대 삼고 전처규제를 삼고 또한 죄가 그 출발점을 삼아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갖 탐심을 내 안에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봅시다.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온갖 탐심을 내 안에 탐내는 욕심이죠. 욕심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 탐심이란 말에 7절 말씀에 탐심이란 것은 금지된 것을 간절히 바라며 원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온갖 탐심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저희 자신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욕망과 너무나 많은 욕구들과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쓸리고 마음이 이끌리고 어떤 것을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온갖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제 자신도 보게 됩니다. 온갖 탐심, 온갖 욕망들 보기 좋은 거 눈에 또한 아름다운 거 이런 것도 갖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겠죠.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한국의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 결혼 상대자와 또한 자기가 되고 싶은 가장 선호하고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셔터맨이라고 그래요. 셔터맨. 뭔지 알아요? 셔터맨? 아내가 일하러 가면은 셔터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 아내가 일 끝나면 가서 셔터를 내려주고 자기는 하루 종일 놀아. 이렇게 셔터맨을 하고 싶은 것이 남자들이 바라는 욕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일 안 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살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다 그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욕심과 욕망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땀 흘려 일을 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게 하시는 우리가 그래서 노동할 때에 노동이 왜 신성시 되냐면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노동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인간의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먹이시며 계시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경건하며 신성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내며 우리 자신이 헛된 탐욕과 욕망에 눈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싫어하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요,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뭐가요? 죄가 이뤘다고 그래요. 이뤘다는 단어는 강력한 단어예요. 이 이뤘다는 단어는요,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을요,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진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끊임없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단어가 이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뤘다는 단어는 그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단어가 이루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냐면, 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고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을 출발시키고, 또한 그것을 진행하고, 또한 그것을 지레 따라해서 우리로 안 움직이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걸 밀어붙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너지게 하고, 그것을 탐욕을 탐심을 우리 가운데 갖도록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이, 그것이 죄의 강력한 힘이에요.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 정도로 죄는 강력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죄에 홀덩홀덩 넘어가는 것이. 본문에서 그러면 죄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할 때, 이제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죄가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죄는 우리의 모든 인간 속에 무엇을 심어놓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뤘냐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본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또 반역을 우리 안에 심어놓았다는 사실이, 죄는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대를 끊임없이 하게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질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이라 할 때 이 육신의 생각은 누가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중생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본문에서 생각하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생각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활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일어나는, 우리가 발생되는, 우리가 갖게 되는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고민하지 않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대적해볼까? 하나님과 좀 거역해볼까? 하나님에서 반역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그럼 이방인들이 또한 불신자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에서 막 욕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그 말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막 돌을 던지고 화를 내며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내가 왜 기독교인이 돼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돼? 나는 입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듣고 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에 나오건 안 나오건 마음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죄가 그들 가운데 강력함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서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들,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무엇인가 자기한테 자기 삶을 얽매이고 무엇인가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 삶의 자유를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사고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 그러면 안 믿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자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빼버리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받지 않는, 밀어내는 그런 마음을 누가 합니까? 죄가 그러는 것이 죄가. 왜 사람들이 여전히 불신자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믿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목사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서 강한 자를 하나님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그에게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회복하지 않는 한, 그 중생을 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 법에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심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본질 속에 살았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보시고.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하음이라. 홍수 이전이죠. 하나님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왜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그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죄가 계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두 번째, 죄가 계명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계명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율법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명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무하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거 무엇이냐면 탐심은 죄니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서 너희들이 모든 생각은 부패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욕망을 이끌어내며 그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너희가 죄라는 것에 대한 것에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내가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면 그 행위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며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면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계명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라. 또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들죠. 왜 거부감이 들죠? 나는 뭐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아까도 배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는 데는 너무합니다. 너희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나로 말미암으며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모품입니까? 나는 거부감을 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며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또한 삶의 목적임을 알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거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잘됨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위하여 살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행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성취하며 무엇을 가지며 무엇을 필요로 하며 그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너무하다는 생각을 드는 이유가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른 서기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 듣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리고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만족으로 여기고 그것들의 기쁨을 여기되 그러나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비록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한 삶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빈곤하며 또한 가난하며 또한 여러분의 필요가 채우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라는 말이 왜 마음속에 안 와닿을까요? 왜냐하면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죄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갖 탐심을 이루는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 하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것이 이 일들이 죄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죄가 계명이 선함을 합니다. 근데 죄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갖 탐심을 이루어서 오히려 또한 죄가 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금지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게 하고 그것을 원하게 하고 간절히 바라게 하는 일도 죄가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반감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함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일으킨다는 사실. 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걸림이 되거나 어떤 것이 부딪히는 이유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자극하여서 지렛대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서 결국에는 끝내 자기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촉진제가 바로 죄가 힘을 사용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건 흡족하지 않건, 내 이성에 흡족하건 흡족하지 않건, 또한 내 생각에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 우리는 아멘입니다. 내 이성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 네가 원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해? 네가 손해보는데. 여러분, 그것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왜요? 그분은 옳으신 분이시며 참되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거룩하시며 그분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말만 듣습니다. 그분 말씀에 아멘합니다. 비록 내가 다 못 쫓아갈지라도, 비록 내가 약해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멘이 됩니다. 거치는 것도 나중에는 아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안에 죄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죄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회개하지만 내 안에 죄에 오염된 내 무패한 내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이 몸의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본질이며 신앙생활을 거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능력을 달라고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며 또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일들이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거룩하며 영적인 부흥함을 여러분의 마음이 경험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박전 선교사님을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